사무엘하 1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시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이 그 사명을 따라 또 어떻게 하면 한편으로 하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울이 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과 싸워야 되는 그런 위기에 그 아말렉과 싸우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있는 곳 시글락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할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할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지금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한 이 사람은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그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은 서로 원수지간이고 다윗은 사울이 죽은 것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생각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생각이라면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맞닿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합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가 겸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
절대적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만 이렇게 본 게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봤느냐 그러면 골리앗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칠 때 양도 그렇게 봤습니다.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갈 때 그것과 싸웠다 얘기했습니다. 그것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양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면 가능하냐 그러면 양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보면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봅니다. 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것을 박수친 것이 아니라 슬픈 노래를 만들어 노래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정말로 슬픈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11절에 나와요. 다윗이 그렇게 하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그것을 실천에 옮김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혼자만 사울을 기름 부은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사울을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마음,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은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심판자신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분이 노아 홍수 때 세상을 다 덮은 것이 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해석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많은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슬픔이시고 아픔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저는 그 고통이 이 겟세마네에서의 동산에서의 기도의 고통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하는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위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니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모두 다 함께 슬퍼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그들이 죽은 땅에 대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슬프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장소가. 그리고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이 슬픔은 진짜겠죠. 진짜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은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사람을 향하는 마음과 진심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사울의 죽음이 참 이게 슬픈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슬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했고 또 사울에게 많은 능력을 그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옳은 데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슬픔이 있지 않겠어요? 한 번 더 볼까요?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전쟁에 나아가서 용감하게 이들이 싸운 거예요. 물러서지 않고 용감했던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 함께 죽은 것은 더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함께 해야 할 사람이 함께 할 때 정말로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 어려운 일 속에 함께하면 의미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일을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입혔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사울이 군대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국론을 분열시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그가 백성들에게 잘 먹이고 잘 입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슬픈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보았을 때 슬픈 것들을 슬픈 것으로 볼 줄 아는 것,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에게서 그것을 봅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판단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는 것들을 애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나옵니다. 애가는 슬픔의 노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정말 고난을 겪고 슬픔을 겪고 그러면서도 그 백성이 망하여 가는 것을 보고 슬피 웁니다. 박수쳐도 충분할 텐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슬픔인 것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말렉 사람은 다윗의 죽음을 당연한 것, 다윗이 기뻐할 일로 보았다면
다윗은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해야 할 일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